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정의를 내리는 거니까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을 하지만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관계성에서 맺어지는 거니까 그 관계성에 비추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꾸어간 사람 간의 믿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은 꾸어준 사람을 어떻게 하니까 빌려준 거예요? 믿으니까 빌려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계속 함께 살았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또 같이 그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자식들이 또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중마호고 같은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간, 나와 그 친구 간의 믿음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또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나 관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과 바로 우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과 나의 믿음이 마치 돈을 꾸어간 사람과 빌려준 사람과의 믿음과 그 정도의 믿음이다? 이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내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 내용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부분이잖아요. 믿음.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실상처럼 살아내라.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아직은 바라볼 수는 없어요.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내고 그것을 증거해내라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그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러면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사라 자신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기생 라합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32절에 가면 또 더 많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믿음의 선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그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되는 게 그 요한복음 11장인데, 그러면 죽는다라는 것이 있고 살린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죠?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살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믿어냅니다. 그러니까 의심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마음에 설득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을 정도로 믿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러면 당연하지, 부활하셨지.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지, 당연히 그렇게 믿어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겠느냐라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 뭐 종교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안 죽은 게 아니고, 뭐 기절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정말 죽었는데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중요한 표적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기독교에 다가가기 어려운 어떤 벽이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남동생 그 나사로 이렇게 삼남매죠. 이 삼남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본문 앞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 누이들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나사로 그 마르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겠습니까? 절름발이도 다시 걷게 하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 남동생을 어떻게 좀 살려달라,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살려달라고 했던 이 이야기에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참 좀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재밌다라기보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랬으면은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 나사로는
죽어요. 그죠? 근데 이제 뒤에 말씀 봅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또 뒤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 이 3남매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게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랑하는 아는 사람이 내가 능력으로 고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 당연한 거예요? 가서 돌보아주고 고쳐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 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바로 가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틀을 거기서 더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 있던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는데 누이가 그곳까지 와서 우리 남동생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그럼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니하고 이틀 동안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민기적 거리면서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고,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아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자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아파서 거의 죽기 전에 누워 있던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에게는 기뻐할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때 이르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가는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 11장 25절, 26절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 임진왜란 때 최고의 장군 누굽니까? 이순신. 이순신이 난중일기 그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보면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전쟁터에서 이렇게 칼이 이렇게 막 휘둘러지고 막 포탄이 날라오고 화살이 막 내 옆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 내 전우들이 옆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 필사즉생 하면 내가 죽고자 하면서 전쟁에 임하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살아날 거다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생하는 사람,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전쟁에 임했는데 막 옆에 사람이 죽고 화살이 날라오고 막 포탄이 내 옆에 터지고 하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리 살고자 아둥바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그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예요? 살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기록되고 있는 26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어떻게 할 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은 없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려워할 것은 없다. 그죠? 만약에 죽었는데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100% 확신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 두려움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죽음이라는 것이 안 무서울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볼게요.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금으로 된 돋보기인데 이걸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물건을 잃어버리면 예를 들면 요즘엔 찾기 어렵지만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어떤 세상은 100%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는 그런 데가 있다 칩시다. 100% 습득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상황.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아쉽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안 돼요. 왜 걱정이 안 됩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되면 걱정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그렇게 100% 논리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보세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죽어도 뭐예요? 삽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죠.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100%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뭐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죽어도 라는 말 때문에 뒤에 살겠고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는 굉장히 크게 들렸는데 살겠고는 살겠고 이렇게 들린 거예요. 마치 그렇게밖에 안 들릴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인가? 한번 쭉 살펴보죠.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6절까지인데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마르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누가 하나 딱 생각이 나죠?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베드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하니는 너희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를 이제는 베드로라고 할 것이니, 이 베드로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면 음부가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비로소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에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 이야기 뒤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야기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같은 그런 생각을, 사고 방식을 하고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른 데 말씀도 보면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 볼까요? 23절까지 봅니다. 갈릴리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어떻게 하더라? 근심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군병에게 붙들려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가잖아요. 무덤으로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가잖아요. 우리 잠깐 보죠.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기워 간 것을 보고, 이렇게. 자, 이제 돌이 옮기워 갔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봤더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서 무덤에 베드로가 딱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 볼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을 것인데 3일이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20장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먼저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했을 때, 이 믿더라가 그냥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던 그것을 믿더라가 아니고 어떤 믿더라예요? 그 여인들이 그 굴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믿은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왜 알지 못했겠습니까? 죽어도 라는 말이 있으니까 뒤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던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람의 심정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별반 이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점점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그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아까 우리가 봤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 7절? 8절? 뭐 이쯤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았고 그 전에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아요? 자, 뭐 별을 세봐라.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자할 때에. 그래서 100세 때 아들을 낳은 그 이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번제를 드려라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번제를 드리라 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으로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어떤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번성할 것이다. 이런 그 복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으로 받은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로 드리는 거죠. 또 뒤에 말씀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아도 이게 안 들리는 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실 것을 더 크게 먼저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죽어도 살겠고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 육체의 구원에 대한 부분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25절부터 다시 쭉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서 믿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죽으면 어떤 저 하늘 별나라 같은 그런 천국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때가 되면
내가 육신을 잘 보존하고 또 내 신앙이 구원의 자격을 갖췄을 때 어떤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자도 성경에는 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봅니다. 28절까지 볼게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뭐라고요?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생애에, 내 세대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 재림 때 이룰 구원인 거예요. 예수 재림 때 이룰 구원. 근데 그 예수 재림 때 이룰 구원이 그때가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때 이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죽기 전에 인자가 강림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인자가 재림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이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전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구원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라면 이것이 비단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이거 좋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좋아요. 이것도 믿어지지 않지만 죽어도 살겠고 우리 잘 믿을 수 있잖아요. 또 살아서 맞이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봅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어떤 역사가 있는지 보세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어떤 알지 못하는 천체 저 하늘에 어디 천국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역사가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거다. 오늘 본문 1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이 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홀연히 다 변화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을 제가 설교하는 것은 아니니까 죽은 자는 부활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산 자는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다? 변화의 축복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변화하리니.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하리라? 변화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 그 약속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살아서 그죠? 있는 자들의 구원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제가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이렇게 소리가 작죠? 다시 물어볼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을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이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나타날 수 있는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하시겠습니다.